할렐루야. 11월 26일 목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에 큐티 영상에 참석한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호사밧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여호사밧 왕은 유대 왕들 중에서 20명의 왕들 중에서 착한 왕, 선한 왕, 제3대 선왕이다. 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대 선왕이기 때문에 여호사밧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역대하에서 5장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5번째 장, 마지막 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그런 도중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결탁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 연합군이라는 게 항상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한국이 러시아와 전쟁을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러시아가 조금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러시아가 중국과 일본과 함께 연합군을 편성해서 한국을 쳐들어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 전쟁은 절대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모압과 암몬과 에돔 사람들이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한 나라가 쳐들어온 것은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온 것은 많지 않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큰일 났다 생각했겠죠. 22절에 보면 전령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보고하였다. 큰 부대가 사해 건너편 에돔에서 임금님을 치러 왔습니다. 요 에돔은 추석에 보면 풋노트에 보면 에돔이라고 나와 있고 어떤 사본들은 아람이라고 나와 있다는 겁니다. 아람은 또 시리아거든요. 세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시리아도 옆에서 또 땅을 차지하려고 북쪽에서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냥 나라는 아마 그냥 멸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20장 3절 이때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놀라죠. 전쟁이라는 것은 너무 놀라고 두려운 그런 일이죠. 그런데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인도해 줄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 이때까지 전 국민이, 전 온 백성들이 함께 금식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개인이 금식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지만 나라가 금식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만큼 위태롭다는 거죠. 그 위태로운 그런 지경에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금식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면 우리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크게 입게 되는 것이죠. 여호사밧 혼자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온 백성이 함께 금식하는 그런 가운데 4절 보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주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대표로 해서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어떤 기도를 할까요? 살려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런데 내용 보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요.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과 기도의 그런 응답을 약속해 주셨던 말씀을 꺼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호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또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10절에서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에 사는 에돔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14절에 보면 야하시엘이라는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준 것입니다. 이 싸움은 내가 싸우겠다.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이것은 정말로 이제 나에 속한 것이다. 내가 맡아서 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작전 지시를 해준 거예요. 어디에 복병을 세워라. 그리고 너희는 나가봐라. 그리고 싸울 때 특별히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니 그 승리하는 그런 광경을 다 지켜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던 거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서 땅에 대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서 정말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작전 지시까지 줬으니까 21절에 보면 크게 이제 성공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타나죠. 22절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할렐루야죠. 이게 정말 뭐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런 내용이지만 정말 큰일을 한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다 죽었다, 큰일 났다, 나라는 멸망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승리하는 그런 과정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이렇게 봤더니 23절에 보니까 서로 막 싸운 거예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왔는데 서로 싸우면서 서로 막 죽이면서 자중질환을 일으키면서 그들이 그렇게 죽게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큰 그런 승리를 거두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지요. 이 전쟁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도 봤는데 분명히 연합군을 형성해서 갔으면 저 연합군이 승리를 할 텐데 유다에게 크게 패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 모든 나라가 두려워하게 되겠죠. 29절 이방 모든 나라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30절 여호사밧이 다시는 동안 나라가 태평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그에게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함은 히브리어로 샬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평강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샬롬의 나라를 만들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소원이죠. 그들에게 평안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31절 여호사밧이 이제 죽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살짝 한 사건을 더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긴 한데 분열 왕국의 선한 왕이니까 그렇게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 선한 왕이라 그래도 그 수준이 정말 다윗만큼 되지도 못했고 완벽하지도 못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35절 한 번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 사이에 동맹을 맺은 일이 있었는데 아하시아는 악행을 많이 저지른 왕이었다. 이 아하시아가 그 여호사밧의 사위예요. 사위니까 동맹을 맺겠죠. 이 여호사밧이 잘했는데 결정적으로 잘못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아합 왕,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을 맺을 때 그냥 맺지 않고 이제 그 사위를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맹을 맺고 나서 이스라엘의 그런 죄악이 유다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큰 그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6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권유로 여호사밧이 다스스를 왕래할 상선을 만들었다. 배를 만든 곳은 에시온 게벨이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상선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그런 큰 무역이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날로 치면은 자동차를 만들어서 현대에서 그걸 배에 실어서 저 멀리 수출을 하는 것이다. 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큰 돈을 버는 것인데, 근데 37절 마지막 절이죠. 그때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에게 와서 임금님께서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었으므로 주님께서 임금님이 만드신 상선을 부수실 것입니다 하고 예언하였다. 그의 말대로 그 배는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다. 다시스가 스페인인데 이스에서 저 유럽의 끝쪽 스페인까지 무역선을 만들어 가지고 큰 돈을 벌 그런 계획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배가 파손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굉장히 하나님께 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의 인생 가운데 큰 약점을 가져서 그의 그런 그 나라 속에 경제적인 그런 부흥은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의 그런 인생 가운데 큰 그런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식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그 교훈을 받고요. 두 번째,
필요 없는 동맹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인 그런 방법이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되는데 불안했던 거예요. 옆에서 모압 나라, 암몬 나라, 뭐 에돔 이렇게 동맹하라서 오니까 그냥 최소한 북쪽 이스라엘하고는 동맹을 맺어서 그래도 좀 보호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인데, 하나님은 신앙으로 선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굳게 서기를 원하지, 필요 없는 인과관계를 통해 가지고 필요 없는 그런 사람들하고 약속을 맺어 가지고 보호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그 마음을 잘 가져야지, 필요 없는 그런 언약을 맺거나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첫 번째요, 인생에 중요한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금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도심을 받게 되는데, 금식할 정도로 열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전리품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그냥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굳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금식해서 하나님을 더 붙잡아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두 번째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동아시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홍선중 목사님, 김수진 목녀님, 그리고 목원들과 신웅석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담아서 이름을 잘 부르길 바랍니다. 이름을 부르면 그 인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떻습니까? 더 굳게 잘 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목장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그 음식을 나눌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음식을 나눌 때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나눠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오늘 또 가을의 축제 시간을 가지면서 성찬식도 가지고 또 추수감사절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도 갖는데, 그 모든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정성원 장로님 인도해 주시는데 인도자에게도 함께하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함께 참여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특별히 금식하며 주님을 굳게 붙잡을 때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전리품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는 손이 있으면 그것이 좋은 방법 같지만 결국 배가 파손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도리어 어려움이 있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목장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가 목장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아시아 목장의 홍성준 목자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수진 목녀님 열심으로 또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목원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 손길에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웅석 선교사님 또 동아시아 지역에서 열정으로 선교하실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사람들을 잘 만나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맞이했습니다. 교회적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는데 준비한 모든 손길, 섬기는 모든 손길 축복해 주시고 음식을 나눌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저녁도 7시에 우리가 또 성찬식을 가집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나누며 사랑으로 공동체를 복되게 세워가는 기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다 각자의 처소에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마음 갖게 하시고 온전히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도 충만한 복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케 하시고 자녀들은 잘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사고도 없게 하시고 또 재앙도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서 늘
풍성한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